같이 이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2월 14일 주연절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기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이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뛰어오는 영혼이 소성한 바는 아름다운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대사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그치소서.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날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화해자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이웃 친지들과 화목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한 코로나19가 치유되어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눔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용서하시기 기뻐하시며 용서의 은혜 앞에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교동문 93번입니다. 새 1번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썩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로워지기 위해 거룩함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령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이영수 목사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주일로 주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믿음으로 발을 세우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말씀이 굳게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항상 책임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올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친지들과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완악함과 간교함을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이기적인 모든 생각을 아버지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말씀으로 드러나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이단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두가 아버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발을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기적인 아버지 지도자들을 아버지여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 붙잡고 참 회개함으로 아버지 모든 양들을
주의 길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모든 정치하는 우리 선자들과 기도합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아버지 이기적인 것으로 아버지 서로가 다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핑계하는 아버지 저들을 봅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참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나니 2020년 21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뜻대로 순종한 아버지 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정의를 아버지 구현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한만 아버지 의뢰하는 아버지 이 국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병들어서 지쳐 있습니다. 주님이여 코로나19를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창조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훼손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망령된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이기심을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빛나게 아름답게 소생시킬 수 있는지를 계획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는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되어지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이기적인 것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염려하며 걱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거룩한 성역 주의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 갈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마다 그 말씀 붙잡고 복의 길로 행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우리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천천히 함께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천천히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편 63편 1절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시편 23편을 가지고 지금 두 달 이제 새해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23편을 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의 삶대로 이 고백대로 한번 더 내게 부족함이 어떠하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아쉬울 것이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마무리를 좀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4절이 또 저에게 어제 크게 와닿으면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은 이렇게 4가지로 드러난다는 거. 1절의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면 이렇게 이제 2절, 3절, 4절, 5절에 있는 그 4가지의 부족함이 없는, 4가지의 아쉬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인도함 받았고,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신앙의 모든 위인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주님이 이 4가지를, 첫째 2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푸른 풀과 무슨 물가? 쉴만한 물가. 여러분, 꼴 먹을 것과 그 물이 있으면 그것처럼 은혜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육신적인 필요를 넘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으로만 체험받는다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영혼 속에는 비어있는 그 구멍이 있다. 인간의 영혼 속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으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가운데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을 채울 때 완전한 은혜를 이룰 수 있음을 파스칼은 팡세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2절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뿐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 영혼을 뭐 주시며 하루하루 주님의 소상함을 받는, 이 뜻은 바로 그 원기 회복이죠. 영혼이 늘 힘을 얻는.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왠지 기운이 빠져요. 그렇죠? 육신적인 기운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 빠져요. 영적인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그 공급함을 받는 소상함을 얻는. 또 지난주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슈브, 회개죠.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려면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영혼을 소상하고 또 의의 길, 여러분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2절의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 3절엔 영적인 필요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봉독할 이제 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려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따 이제 보겠지만 단순히 죽음의 골짜기만이 아니라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고난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속을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여러분 이 확실한 신앙 속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바로 고난의 때가 참 신앙을 드러내는 때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요, 언제 볼 수 있냐면 평안할 때는 다 비슷해요.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근데 고난의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인지 아니면 들쭉날쭉거리는 변덕이 심한 죽을 듯하는 신앙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고난 속에, 내가 이 어두운 골짜기, 이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의 골짜기 속에 내가 있을 때 나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한번 더, 마사의 불신앙이 아니라, 한번 더, 마사의 불신앙이 아니라
마사라는 말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나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그 지명을 마사라고 하셨어요. 마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다 그런데 시험. 여러분 우리 신앙 중에 저는 이런 신앙 참 많이 봅니다. 겉보기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부모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아주 신앙이 참 좋고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늘 1등하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퀴즈에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 퀴즈만 하면 무조건 1등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나 모든 일에서 정말 1등 가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그랬지만 저는 그분한테 늘 그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조그만 고난이 있어도요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이 마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할 때도요 늘 저한테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를 하나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없대요.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계. 여러분 이게 바로 마사의 신앙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수많은 인도함을 받았어도 늘 어느 신앙에 머물러 있다? 마사, 시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던 그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토록 인도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맨날 그 제자리에만 맴도는. 결국 그분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떠났고 세상 속에 논다는 얘기를 세상적으로 논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어느 집사님을 통해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마사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직 하면서 마사라는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사에 머무르지 말라.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마사의 불신앙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잘하죠. 믿음. 여러분. 저는 믿음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사의 신앙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 믿음이 자꾸 자라서 장성한 분량,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그 고난도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씹어먹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요. 맨날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그걸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불신앙입니다. 결국 이 마사의 불신앙은 나중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사의 불신앙의 반대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늘 성실하고 그 믿음이 진실하고 그 믿음이 늘 한결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함을 본받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제가 이렇게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좋은 분들이 오늘따라 많네요.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여러분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다음 주가 참 창립기념일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될지 다른 말씀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고난의 문제뿐 아니라 원수와의 관계에서 바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부족하면 그럼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어려운 게 사람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이 얼마나 힘든가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가 편하면요 그 일을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일이 쉬워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그것처럼 힘든 경우가 없어요. 여기 주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즉 나와 갈등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그 세번역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구절이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만이 아니라 A가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거죠. 아주 어떤 골짜기? 캄캄한 인생의 골짜기.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 인생의 고난의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골짜기. 이 골짜기로 다닐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고난이라는 문제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신앙,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실 고난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몰라요. 또 고난을 통해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찐이라는 단어를 하더라고요. 찐신앙. 진짜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의 때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찐신앙입니다. 이제 오늘이 주연절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46일 동안 사순, 그러니까 40일이면서 주일 6을 깨어서 46일 동안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의 동참을 통해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번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죠? 누가? 내가. 저는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하는데, 이제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이게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절은 다 주어가 누구냐면, 주어가 1절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는, 그렇죠? 2절은 누굽니까? 그가. 또 3절도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5절도 주께서. 모든 부분이 다 주어가 여호와인데 4절만 여러분 그 주어가 누구죠? 내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드러나면 우리는 고난의 현장,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해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 기억 속에 이런 기억 없습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설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으로 떨어지고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고난으로 빠질 때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내가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앙으로 인도함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 속에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마사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어 마사입니다. 마사.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험.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이 마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그 마라를 지나고 여러 가지를 지나지 않습니까? 홍해 앞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원망 불평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인의 기본적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르비딤에 가서는 이 원망과 불평이 이제 하나님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신앙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하신지, 계신지 아니 계신지 바라보는, 그래서 그 지명을 오직 하면 하나님이 그 지명을 무엇이라 하셨어요? 낯사라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못하여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리바라는 말은 다툰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제 대적하는 신앙이 되고 또 마사는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 모든 일 속에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걸 믿고 아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합력한 하나님은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진실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마사의 신앙이면요 자녀도 마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의 고질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의 불신앙을 초래하고 마사의 불신앙은 결국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쫓아내는 안식에도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사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마사는 나사라는 시험하다는 그 동사에서 유래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신약의 영적인 마사의 영적인 교훈을 이제 3장 7절부터 얘기하고 있고 여기 메리바라는 단어는 다툰다, 하나님과 대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하던 날?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같이. 한마디로 시험, 마사입니다. 대적, 무리바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역사가 그 리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못하여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여러분 마사라는 말이 또 이런 뜻이에요. 유혹된다, 미혹된다는 말이 있어요. 즉 사단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오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사의 신앙 하나님을 시험하며 무리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안식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이룰 수 없는 신앙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그래서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사의 신앙은 바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련과 규례를 어떻게? 철저히 지켜야 한다. 즉 여러분 마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실한 신앙. 오늘 우리 이용수 목사님 기도 속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신앙이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말씀 순종으로 나가는 철저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시편 95편 8절에 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지어다? 강팍하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의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이런 신앙 아닙니까? 결국 이 마사의 신앙은 우리를 어떤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보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찰마웨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찰은 그과 마웨트라는 두 단어인데 이것은 흑암 또는 죽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것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 둘로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웨트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흑암인데 짙은 흑암을 얘기하기도 하고 죽음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17번 사용된 이 찰마웨트라는 단어가 보면 여러분 광산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광산의 통로를 지날 때 여러분 그 광산이 어떨까요? 그 땅속이 어떨까요? 불을 켜지 않으나 캄캄하잖아요. 이 광산 통로의 암흑과 같은 또 욥기 10장 2절에 보면 죽은 자의 거처 수월 죽은 자의 거처 같은 어두움 또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창조 이전의 어두움 그러니까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깊은 흑암 위에 있었다는 그 흑암 빛이 없는 그 흑암의 상태를 바로 이 찰마웨트라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가 많습니다. 산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목초지와 목초지 사이를 지나가려면 이 어두운 골짜기를 늘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 만약에 이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면 목자는요 이 지금은 어두운 골짜기지만 바로 다음이 푸른 초장에 있음을 믿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 인도함을 받으면 그들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어두움 속에 도리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얻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갖고 또 그 안에서 연단받는 이 연단이란 말을 그 현대어 성경은 단련된 마음, 인격의 단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단은 바로 우리가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여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자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양들은 그 사망의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로마에 가가지고 카타콤이라는 것도 가봤고 또 터키에 가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속에 굴을 파고 살았던 곳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그때 가이드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길을 잃으면 여러분들 한 달, 두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의 그 카타콤은 무덤이거든요. 무덤이 길과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다 잘못된 길로 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행객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빠져가지고 한 달이만 지난 다음에 발견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터키에도 이제 그 땅굴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암흑 같은 곳에 살아갈 때 여러분 가이드, 목자가 있어야 돼, 있지 않아야 돼. 목자 없이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님을 목자 삼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다윗의 묘를 갔는데 다윗의 묘에 찍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느 성도님들과 두세 사람이 함께 오서 막 여러 가지를 찍다 보니까 가이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마사의 불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을 갖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은요, 원래는 이게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실한 신앙이어야 돼야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마사의 불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참 많이 하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히브리어는 아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만으로부터 이제 에메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다 신실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잠시 믿음을 갖는 의미가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신 그 성품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보통 신실하게 하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종종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는 신앙,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사의 그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신앙에 바로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이 뭐죠? 시편 20편 1절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못하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아니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뭐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읽다가 주님이 얘기하신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 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믿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냐면 재밌게도 에릭 프롬이라고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소유냐 사유냐를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짧은 글을 썼어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처럼 이 원망 섞인 듯한, 어떻게 보면 마사와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분이 거기에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단어는 거기서 그 단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책이나 모든 것의 첫 단어가 그 제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그 창세기의 첫 장이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즉 태초에가 책의 이름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시편 22편 전체를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시편 22편을 제가 그래서 얼른 뒤져봤어요. 시편 22편이 뭡니까?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못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약간의 원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맞사 시험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를 읽어보면, 시편 20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고난에 있어도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22장 11절에 가면 누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누가 없나이다? 여러분,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위는 마사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는 게 아니라 신실한 신앙, 어떤 상황에도 욕처럼, 그렇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누가 아시나니? 주님만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진짜 온전한 신앙, 신실한 신앙 아닙니까? 22장을 읽어보면요, 12절에 또 얘기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아우싸고 바산의 힘센소가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14절을 보면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게 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점점 더 칠 같은 어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무엇이요?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원망 불평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호와를,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나를 사자의 일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무엇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무엇하셨나이다? 이제는 하셨나이다로 변화버려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나에게 온다. 응답이 오고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22절 여러분 시편 22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 말투가 그게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며 회중과 함께 주를 못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 속에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운 고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사의 불신앙이 아니라 불평과 불명을 정말 불평과 원망의 고질병 속에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따지니 어리석은 신앙. 그들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신앙이에요. 마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어떤 신앙? 신실한 신앙. 여러분, 저는 믿음이란 단어보다는 신실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 신실한 자가 되고 싶어요. 네? 조금만 고난 속에 찔룩찔룩거리고 쩔룩쩔룩거리는 어떻게 보면 밴댕이 소가딱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끝없이 하나님만을, 시편 22편의 고백처럼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그 한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부족 없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푸른 천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귀한 신령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육신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 영원히 소성하고 의의 길로 인도함받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길 앞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가 있더라도 주님, 마사의 신앙,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신앙, 다윗과 모세의,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혹시 마사와 같이 하나님을 지금도 시험하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에 고질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신앙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한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고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